오늘 우리는 능력 기도를 배우는 중에 오늘은 능력 기도와 안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능력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능력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만 잘 돼도 우리 속에 어둠이 제거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만 해도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먼저 제거 기도,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겸손 기도. 주님, 내는 부족합니다. 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손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발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숨도 쉴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 기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 성령에 임하는 기도는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흘러나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방언 기도, 말씀 기도, 이런 기도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서 능력 기도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깊이 들어갑니다. 방언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영, 또 이 사람의 영,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면 우리의 그게 기초가 돼서 이제 은사가 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시작이 되고 방언, 찬양, 신령한 노래 또 이렇게 더 깊이 하나님과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 인격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이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능력이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내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성령의 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안수. 예. 그래서 안수할 때 뭐죠? 내게 있는 은혜들이,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은사들이 더 확장되고 불일 듯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찾아주세요. 예, 흘러갈 때 흘러가는 대표적인 기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들이 흘러가는 행위, 대표적인 게 안수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예.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뭐라고요? 안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안수 기도가 중요한데, 안수 기도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구에게나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그 사람의 악한 것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안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자, 마가복음 6장 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2절. 그 능력기도, 안수기도 유인물 준 거 여러분 참조하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게 안수예요, 안수. 예. 예수님에 있는 능력과 기적,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 이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안수할 때 기적과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고 그게 흘러갔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게 될 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말 한 필이 끄는 것과 말 두 마리가 끄는 것에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말 한 필이 예를 들어서 뭐 500km를 끌었다 그러면 말 두 필이 함께 가면 뭐라고요? 1500km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가운데 기도하면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중보기도 하는 팀들 함께 기도하니까 어때요? 지금 중보기도 훈련하고 있는 분들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니까 더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한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 어때요? 기도가 더 강해져요. 기도가 더 깊어져요.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함께 기도하고 그들로부터 안수도 받고 제가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꼭 그래서 그런지 꿈에도 제가 안수받았는데 꿈에 한경직 목사님이 안수하시더라고요. 제 꿈에 한경직 목사님이 안수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초청했던 귀한 분들 통해서 저도 안수를, 제가 그렇게 해요. 안수를 좀 해주세요. 왜요? 그분에 있는 그 은혜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나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안수할 때 능력이 나간 거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능력,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 귀신이 떠나가요. 방언의 은사도 함께 풀어져요. 이 능력이 이 전이가 되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안수를 통해 있다는 거죠. 자, 하박국 3장 4절 말씀, 하박국서 3장 4절. 예. 오늘은 좀 느리네. 하박국 능력기도, 안수기도, 유인별 안 갖다 줬나요? 자, 하박국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햇빛 같은 광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손에서 나간다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우리가 안수할 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제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치료하는 광선이 그게 나가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안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안수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안수할 때 안수는 축복하는 거죠. 축복이 뭐죠? 빌축자, 복복자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런데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축복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수할 때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해요. 사명자를 파송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목사를 안수할 때, 지금도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안수를 잘 받으면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안수할 때 뭐라고? 귀신이 떠나가요. 안수할 때 방언이 열려지게 돼요. 안수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안수할 때 그 안수자에게 있는 은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 믿음의 은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뭐냐?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치유가 믿어져요. 능력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 안수할 때 이런 은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나중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이런 은사들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각자 은사들이 3명의 은사가 각자 다르다. 각자 다른 3명이 함께 기도하면 그 은사들이 흘러가서요, 이 사람에게 있던 은사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서 이 3사람이 다 같이 3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지도자를 세울 때, 사명적 파송할 때 이제 안수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의 전가, 죄의 전가할 때 안수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는 왜 안수가 중요하고 왜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냐 그러면, 자, 우리 청년 일로 와봐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안수했다고 그러죠. 안수. 여기가 제사자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양을 키워요. 염소를 키워요. 그리고 특별히 양을 키우는데 1년 된 양을 키우는데 흠이나 점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가? 이게 양을 키워가지고 1년이 되면 제사장이 저한테 오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죄를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수할 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사람에게 전가되면 이 양의 흠 없음과 죄 없음이 이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안수할 때 서로가 전가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다. 아니,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안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의 영에 잡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수하면 이게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나 안수하면 안 되고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되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아무에게나 받아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진짜 검증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검증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운 분들은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은 안수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세우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안수가 전가되기 때문에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려 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갔는데 더 악화된 사람이 있어요. 왜? 잘못 안수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분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안수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할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혈의 피로 덮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안수할 때 저 사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게 흘러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함께 이렇게 이 교차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남자들이 어떤 바람을 피웠다. 근데 이 사람이 음란한 여자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 피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동네 말고 저 다른 동네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는 뭐냐 그러면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수 안 해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오늘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수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동시에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능력도 흘러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사는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던 제가 어떤 부흥회를 갔다 온다 그러면 우리 서산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요, 부흥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한테 안수 받으려고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흥회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요. 저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 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제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안수받는 사람들이 그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때도요, 설교를 듣기 전에 안수받는 게 좋을까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안수받는 게 좋을까요? 듣고 난 다음에 좋은 거예요. 왜요? 설교할 때 제 속에 저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능력도 나가는 거예요. 제가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이게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 안수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여러분들이 은사가 회복되고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는 뭘까요? 손을 얹는 걸까요? 누르는 걸까요? 미는 걸까요? 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만히 얹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내게 세게 누르거나 막 누르거나 비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얹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얹으면 돼요.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안수할 때 주의할 점 이게 또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얹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흘러나가는 그런 통로, 그게 뭐라고요? 안수예요, 안수. 그래서 안수를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을 때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도 안수를 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안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 되는데 안수를 하면은요 막 자기가 혼자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안수하면 여러분들 막 방언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수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저를 통해서 흘러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누구 이 통해서 흘러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도 안수할 텐데, 안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안수하면 내 힘이 빠져나갈까요? 내 영이 약해질까요? 내 영이 강해질까요? 예? 안수하고 나면 내 육신은 힘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다 안수하는 힘이 들, 그러나 내 영은 강해져요. 이해가 되나요? 왜 영이 강해질까요? 성령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은 나를 통하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은요, 그 영이 진짜 그분 안수하는 사람이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영은 강해져요.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영은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늘 이제 제가 혼자 다 안수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하는데, 여러분 안수는 꼭 담임 목사에게만 능력이 있다? 아니다. 1번 담임 목사에게만 능력이 있다. 2번 아니다.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들 속에도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영이 깨끗하고 그 속에 영이 충만한 그 사람 영이 흘러가는 거지,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다, 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안수 기도할 때 나는 꼭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막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부교육자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부목사에게 있는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두어 가버려요. 왜 거두어 갈까요?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건 뭐라고요? 제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지요. 그 질서 안에서 허락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교육자들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목사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내게만 안수 받아라, 우리 교회만 와라, 이거는 그 사람은 정말 사이비일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안수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치료했다, 내가 낫게 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왜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갔는데 나한테만 안수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누구한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해요. 안수할 때 돈을 요구하는 사람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절대로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 자기를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병든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제 안수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그 교회 가서 섬기게 해야지, 그 교회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해야지,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벌써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지 내 능력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안수 기도는 누구의 능력이 흘러간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내 속에 있는 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성령의 흘러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흘러가게 되는 게 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수할 때는요, 특별히 안수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안수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자, 안수할 때 우리 친구 이리 와봐요.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안수할 때 뭐라고요? 이 손으로 안수할 때 내 손 위에 누구 손이 얹어져 있다?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안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한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안수하는 자나 안수를 받는 자나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웬만한 부흥에 가서 잘 안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안수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 목사님이 나를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안수해서 여러분이 나았다,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게 막 이 감사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를 섬기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감사는 할 수 있죠. 왜요? 나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목사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평생에 목회할 때 이것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주의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이 위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뿐이다. 나는 통로이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도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수하면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디 가세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런 집회 가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은사 받았냐 그러면요, 어떨 때는 중학교 3학년한테 제가 안수 받은 적이, 머리에다 안수 받은 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야,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그 순수한 믿음, 야, 너의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영이 더 순수할까요? 초등학교 애들이 더 순수할까요? 예? 누가 더 순수할까요? 초등학교 애들이 순수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내 머리에 안수는 안 하지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그럼 그들이 진짜로 더 깊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은 우리 부교육자들 신방할 때요, 때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는 게 그 신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만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해서요,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해주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기도가 훨씬 은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그 권사님이 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목사가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아니에요. 목사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의 영이 불이 붙을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부교육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이해가 돼야 신방할 때 어떤 권사님이 다 죽어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기도해도 별로 능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권사님, 제 손을 잡고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매갈이 없던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하다가 불이 임한다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목사는 우리가 뭐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안수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안수하라고 제가 함부로 아직 못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정결한지 안 정결, 이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전가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안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수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번 하세요. 능력 기도는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쌓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맹인에게 안수를 했는데 한 번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리 와라. 다시 한 번 안수했더니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한 거예요.
너네들도 한 번 안수해서 안 되면 2번 해라.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해라. 왜냐하면 안수 기도하면 능력 기도는 쌓여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안수라는 안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는 한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하는 사람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것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안수할 때 서로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수의 개념이 좀 잡히나요? 자, 그런데 안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찰하는,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네. 막 때리거나 막 짓누르거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안수한다고 눈을 치료한다고 막 눈을 막 눌러. 그리고 진짜로요 눈이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찰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때려가지고 그걸 안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손을 얹는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미는 게 아니에요. 비트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손을 얹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오직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내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저 능력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내 믿음을 쓰셔서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요.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거지요. 나를 통로로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믿음을 사용하시고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성 간에 기도할 때 곤란한 부분에 손을 얹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여자분이 안수한다고 가슴에 손 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무리 남자 목사님이 가슴에 손 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을 얹게 해야 돼요. 그분의 손을 얹게 하고 그 위에 내가 얹으면 그건 가능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을 얹고 막 이렇게 만지거나 그 사람은 절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 암에 있다, 가슴에 암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얹을 필요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 여자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안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에게 여보 이 집사님의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위에 손을 얹으면 이건 가능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이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수할 때 이성 간의 안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안수할 때 그 조직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연결되는 게. 그 위에 얹는 게 중요해요. 아무나 얹는 게 보다 또. 예. 다시 우리 친구 다시 일로 와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요 모든 힘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료한다거나 머리를 치료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디 머리에 얹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얹는 게 좋아요. 왜요? 여기에는 모든 신경들, 그러니까 여기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잖아요. 목이 여기서 신경이 이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반신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뼈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손을 여기 보여주죠. 이렇게 손을 가만히 꽉 쥐면 안 돼요. 안수한다고 또 어떤 꽉 쥐는 사람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슬며시 얹는 거죠. 슬며시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임할 수 있도록 혈관, 근육, 신경, 뼈 이런 것들을 손을 가만히 얹고 기도하는 거죠. 혈관이 잘 안 통했을 때 이렇게 손을 가만히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소리가 막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왜? 내 소리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크고 적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한 번에 할 때는 한 가지씩 기도하는 게 좋아요. 자, 됐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리고 목회자 외에 부모 외에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지 마세요. 예. 아니 부모나 또 목회자는 그냥 손을 머리에 얹지만 그래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아픈 부위에 거기다 가만히 손을 얹으세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안수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자, 안수에는 축복할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재물의 죄를 전가할 때, 사랑을 전가할 때, 능력이나 은사가 흘러나갈 때, 치유할 때, 이때 안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안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수기도까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방언기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안수기도 할 때 어떤 사람은 꼭 안수기도 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받지 말아라. 또 안수할 때 이런 사람은 꼭 안수를 받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고 아무나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받지 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때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를 꼭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이 유인물을 버리지 마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안수기도, 능력기도, 안수기도 두 번째 또 하겠습니다.